넘기시면 오늘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은 성경을 100% 영감된 무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말하는데 그게 달라지는 게, 이게 신학이 복잡하게 들어가면서 거기 두 사람을 들었는데 불투만이라는 사람과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불투만이 신학자로서 한 일이 비신화한다는 거예요. 신화라는 말 하죠. 당군은 우리나라의 신화인데 성경 속에도 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신화지 진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투만 학자는 대단한 학자예요. 역사에 없는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성경 안에서 신화를 빼야 된다. 그래야 이성적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몽주의의 현대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했고 뱀이 말을 했고 노아 홍수에 그 많은 동물 다 타고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을래다가도 안 믿는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서 이런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경 안에 있는 신화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전녀 탄생, 이것도 굳이 처녀가 났다는 걸 강조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예수님의 그 신비적인 탄생, 우리나라에 아래서 태어난 사람 됐잖아요. 그냥 그거 진짜 아닌지 가짜는 그걸 뭘 따지냐.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모든 기적들, 무리를 걸은 거든 뭐든 다 이건 신화적 요소 다 제거해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주어진다. 이 사람 불투만에게 물어보죠. 불투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칼바르트의 사상인데 칼바르트도 오늘날 20세기에 손꼽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손꼽힌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신학이 그만큼 모든 신학자와 신학교와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의 신학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일단 영어로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원본을 읽어보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했었던 주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쓴 대로요. 말씀이 된다. 하나님,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여기 읽어볼게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오늘 내게 감동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씀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 성경 전체가 혹은 성경 이 책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내가 감동으로 몰려오면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다. 오늘날 흔히 레마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이 성경 그냥 책이고 글씨일 뿐이다. 이게 나에게 살아서 나의 마음에 오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글씨일 뿐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을 100%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헷갈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 요즘은 성경의 권위가 워낙 떨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꾸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창조과학계가 큰 일을 하지만 그 한계는 뭐냐면은 과학이 증명하면 성경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학이 증명 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과학이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과학이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분위기는 어쨌든 과학이 증명 못해주면 성경도 그만큼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역전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의 문제점. 한번 제목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의 말씀보다 체험이 간증이 권위를 갖는다. 네.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자꾸 체험이나 간증이 그 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런 거 체험해 봤어. 예를 들면 거기 얘가 나와 있네요. 천국 간증, 복 받는 비결, 성공의 비법 막 이런 거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막 성공의 비법이란 말을 많이 해요. 성공하는 방법. 근데 성경도 말하고 나도 체험했으니까 맞다. 근데 성경과 내 체험이 달라지는 그 순간에 체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 이그젠플은 책 제목이에요. 베니인이 쓴 책 제목.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책.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필독으로 보는 책이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베니인을 별로 안 좋아하셨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베니인을 너무 추앙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베니인 책을 열심히 읽었었는데 뒤늦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거 읽으면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막. 근데 뒤늦게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갔다는 걸 알았죠. 두 번째, 신학적 검증 없는 사례들과 현상들을 보편화시키는 거, 일반화시키는 거. 마치 이게 신학이고 진리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게 귀신론에 대한 거. 귀신론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말해주지 않는 부분들. 근데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귀신을 죽게 하는 분이 너 이름 뭐야? 군대입니다. 그럼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습니까? 너 위에 대가리는 누구야? 뭐 다 말해주니까 알았어. 귀신론. 그래가지고 귀신이 말해준 걸 듣고 귀신론을 써요 사람들이. 김기동 유명한 김기동의 귀신론도 그런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자기 체험과 축기 사역을 통해한 많은 근거들 원리로 가져. 결국은 성경보다는 그 원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개인의 체험 중심으로 영적인 원리를 만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믿는 자의 권세, 이 책도 위험한 책이에요. 다 제가 읽은 책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책. 이거 읽으면 막 믿음이 막 배가로 증가해요. 저는 다른 책을 예. 읽어보면 케네스 에긴 다른 책이요? 네. 그 혹시 케네스 에긴 읽으면서 느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뭐지 특별히 이게 뭐 잘못되다 막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래서 저 심지어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건데 옛날 말했나요?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지 혼자 큰 믿음 교회도 갔다 왔어요. 전승우 목사님 거기. 그렇죠. 거기가 원조죠. 거기가 근데 맨날 그때도- 케네스 얘기는 불러다가 뭐 하고 막 난리예요. 케네스 에기는 벌써 돌아가신 분이고 그 누구였을까? 많이 거기서 이렇게 그런 그때도 사람들- 그럼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있었어요. 그 책이 막 사랑이라는 책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은.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은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일반 서적 읽으면서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뭐 짧은 거 가지고 이거 딱 하나 다 분별되는 건 아니죠. 이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곡시킬 때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거네. 이거를 볼 수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훈련이 돼요. 이게 이러면서 잘못됐나? 이게 분별하는 힘을 길러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해요. 이런 책읽으면 진짜 은혜가 돼요. 저는 마음이 뭐지 충만해. 뭐지 잘 제가 막 다운이 많이 되니까 긍정의 힘, 맞아. 잘 되는 하면서 다운된 저를 회복시켜고 그 조영기 목사님 책도 웬만한 것도 다 읽었거든요. 막 혼자 진짜 많이 4차원이랑 읽으셨어요. 써. 근데 저는 그때도 하나도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막 했는데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저희 집을 이제 오픈하면서 그거지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와서 쭉 한번 했더니 누나 책 영구용이 아니시면 버려야 될 책들이 좀 있으시네요. 위험한 책들이 좀 있으시네요. 나도 알거든. 그런데 버리진 않았다 내가. 근데 목사님 또 이게 사람인데 이 지가 뭐예요, 목사님? 이그젠플 약자. 이그젠플 약자가 이 예, 지예요? 예, 예. 우리 한국은 EX로 X라고 하잖아요. 왜 보통 했었었는데 그냥 외국에서는. 그냥 저는 잘못된 책들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고 건강해지려면 속에
그런 거 들어간 거 이제 싹 빼내야 되잖아요. 싹 빼내고 이제 채소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매님도 사실 진짜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갈 거야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빼내는 게 오래 걸리는데 이 녹차를 드시면 좋아요. 독소를 빼내는 녹차.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냥 좋은 책들 또한 이런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래요. 잘못된 책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책을 봤어요. 그러면 성경 볼 때 진짜 부자 되는 법만 보여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이라는 것도 어떤 틀인지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객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세 번째 오늘날의 문제점 세 번째 성경 인용을 함부로 한다. 이게 이제 인용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는 책들과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위한 근거 구절로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한다. 굉장히 팽배하게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한 말씀을 찾는다. 성도들의 태도예요.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해되시죠?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님이 강조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이걸 강조했는데 나는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 그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단 부자가 되겠구나. 자기가 필요한 거를 그냥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자꾸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죄송한데 목사님, 네. 목사님은 큐티 하신가요? 예, 그 고유명사로 된 큐티는 안 해요. 예, 그래요. 고유명사로 된 큐티는 안 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계속 했었는데 네네. 이게 너무 뭐랄까 그 위험하다 막 계속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또 들어가지고 이런 면에서 지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했는 큐티를 이제 그때부터 안 했는데 이 안 하니까 제 마음에 나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 그걸 채워줘야죠. 예.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큐티책 이렇게 해설도 해주고 감동 있는 구절도 주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보는 법들을 배워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큐티책들도 주지 못한 그런 영적인 보화들을 성경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큐티를 할 때 그 전에 예를 들어 CCC에서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책자 갖고 했고 맞아. 또 뭐 네. 생명에서 막 그런 거 그쵸. 하다가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혼자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네.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그것도 잘못됐다 막 또 이제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안엔 이제 그래서 잘못 끊었거든요. 해석할 수 예, 있죠. 그래서 끊었는데 그래서 끊었을 때 제 생각에는 뭐지? 만약에 물론 제가 이렇게 그런 경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배우고 했다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쵸.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강조하는 그건 그거예요. 목회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건 성도들이 성경 해석학을 기본으로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 어느 큐티책이 제일 좋다 이렇게 따지는 문제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는 성경,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말씀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 말 그대로 고기를 내가 잡는 거죠. 물론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있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들은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고 있는 건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중요한 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건 말 그대로 3,000% 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 원리들, 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지만 원어 배우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서 아까 문법 이게 원어를 다루는 건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막 뭐 이게 머리 싸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어는 이 단어였구나. 근데 특히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된 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어가 굉장히 엉뚱한 번역이 간혹가다 많아요. 근데 사실 한국어로 다 번역한 사람들이 원어를 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들을 번역하고 그대로 가져온 것도 예전에 한자어로 풀이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저희 형이 신학을 했잖아요. 형이 고등학교 때 성경 해석책 두꺼운 걸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관심이 그때도 이제 막 성경을 좋아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 그 뚜껑을 다 읽어보고 그 뒤로부터 또 형이 성경 그때는 이제 지금 컴퓨터로 다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두꺼운 원어 성경을 사요. 막 몇만 원짜리를 막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프로그램 나한테 처음으로 제가 사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언어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막 대단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아무리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100점 맞아도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언어를 안 보게 돼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또 머리 싸매고 볼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설교할 때 내가 개인 묵상할 때 항상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든 뭐 어떤 본문으로 내가 이거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감동이 올 때 언어를 확인 안 하고 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데 언어가 틀리면 어때나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항상 언어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특별히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 정도로 확인을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자매님 마음이 나는 뻔 이해가 돼요. 왜냐면 CCC 교육에서 그 큐티 목사가 얼마나 배우고 강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몇십 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성경 인용을 함부로 한다.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구원의 길, 성도의 삶의 교훈. 이게 성경의 쓰임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길, 성도의 삶의 교훈으로 바라보기보다 성경의 본래 목표로 보지 않고 삶의 유익을 위한 원리를 찾는 데 치중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문제 있나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삶의 유익이 되는 원리들, 거기 예를 들면 리더십의 원리, 경영의 원리, 재정의 원리 이런 거 있죠. 자녀 교육의 원리, 물론 자녀 교육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이니까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 기저귀를 몇 살 때 떼는 게 좋은가요?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저귀 떼는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 근데 자꾸 이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엉뚱하게 인용해가지고 막 가져오려고 하네. 무조건 끌어오면 성경에서 끌어오면 다 막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잖아요. 물론 경영의 원리든 재정의 원리든 리더십의 원리든 큰 원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성의 틀 안에 가야 되지만 이 구체적인 거를 막 여기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은 곧 리더십의 원리가 이러이러다는 이렇게 마치 막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CEO 예수 그쵸. 뭐 그런 예, 거 그런 것들 하게. 조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책들 자세히 보면 큰 틀은 동의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 좋은데 목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지? 근데 사실 그런 목록을 보면 너무 억지로 짜맞춘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뭐지? 방금 말씀하시니까 네네. 존 화이트인가? 네. 그 사람의 탁월한 뭐 지도력이 그 책이 보니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유명해요. 그래요. 막 해하고 했는데 저는 또 말씀하신 그때는 또 이렇게 은혜스럽던 생각이 맞아. 책들은 다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지 않은 책은 없어. 방금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나는 똑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좋아하는데 이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다 뭐랄까 이렇게 분석을 해놓을 수가 있지 막 하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예, 그 책도 맨날.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읽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쓰레기 같은 책들이 서점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로 그 책을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책을 딱 들었는데 나는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 솔직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있고 오빠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끊어야 돼 그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난 모든 책은 다 은혜스럽게 읽었거든요. 교수님이 말한 말이 분별 없이 쇼크였어요. 진짜 쇼크. 그 이제 분별을 키워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제 그 분별의 세계, 진짜 막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막 민감한,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부작용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 스스로 올무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건전한 분별도 할 수 있고, 이건 잘못됐지만 책도 마찬가지야. 이 책은 쓰레기 책이니 버려야 돼. 보지도 마. 이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으면 이거 보면서 거기서 좋은 점 그냥 가져오면 돼요. 이건 좀 지나치구나.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모든 책을 읽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체계가 잡힌 다음에 분별할 수 있으면 보래요. 자유주의든 뭐든. 근데 분별할 줄도 모르는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이게 짬뽕 실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짬뽕이 네. 되는 거죠. 다 은혜가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한동안 아니 안 되겠어 이제 에스라를 접하니 나는 이제 성경에는 아무 책도 안 읽겠어. 딱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요한이가 아니 누나 기독교 강요가 너무나 좋은 거야. 누나 또 무슨 책이더라. 또 무슨 책이 너무나 좋은 책이래요. 하나님의 주권. 나 또 막 그래 한번 잠깐 보니까 또 소장 가치는 또 있는 것 같네. 나 책을 접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책, 그냥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좋은 책만 읽기에도 선별을 잘해야 돼. 왜냐면 인생이 너무 짧아. 근데 거기다 대고 안 좋은 책까지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하고 읽는 게 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말 그대로 성경 중심으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스스로 올무에 빠진 게 뭐냐면 좋은 책들을 성경을 대처해버리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게 저도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설교도 그렇고 어떤 신앙 서적도 그렇고 어느 때 보면은 성경보다 더 좋은 책들이 있어요. 솔직히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의지를 들여서 30분을 막 힘들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없고. 어떤 책은 기본 어떨 때는 막 5시간을 막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또 이렇게 죄책감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힘든데 이게 책은 또 이렇게 그냥 책은 그냥 쭉쭉 넘어가서 그게 사실 참 마음이 네. 아픈 게 사실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항상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 내가 성경 읽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 아무리 성경 항상 그래 읽도록 그렇게 더 하려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접어야지. 근데 때로는 그런 책도 필요해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마음이 계속 동기가 부여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직은 모르지만 안 좋은 책들은 최대한 멀리 해야 돼. 성경 근처에 오지